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가져야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수와 나는 어떤 관계이고 나의 존재와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즉 내게 있어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물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들이 교양을 위해서라도 읽는 성경, 이교자들과 이단자들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믿고 목숨 걸고 호교 활동까지 하게 하는 성경이 정작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와 그들과는 과연 무엇이 다른가?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다독도 중요하고 뜻을 새겨가며 자세히 읽는 정독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한 절 한 절 정성스럽게 베껴 쓰는 필사도 중요하고 입으로 외워 읽는 암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 성경이 말하고 증거하고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와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하여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성경의 증언을 듣고 나의 신앙과 삶에 예수와 그 말씀이 영향과 변화를 주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을 참 믿음, 참 신앙,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본보기, 규범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학습하고 익히며 나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저 예배에 있다 하면 챙겨야 하는 예배 도구이거나 마치 자신이 필요할 때 점술이라도 하듯 성구를 찾아 자기가 자기 해석을 하며 성경의 본 메시지의 본 의미와 가치를 전락시킨 채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이켜 성찰하고 점검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던 이들이 기독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고 방황하고 유리한가 하는 겁니다. 또한 이교자나 이단자들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영적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제든지 이러한 것을 경험하고 이러한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직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료이며 조력자인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하여 오늘 읽었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은 정의를 내려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훈한 성경을 오늘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으로 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확신한 그 가르침에 나는 머무르고 있습니까? 여기 배우다라는 뜻은요, 여기 보면 어떤 것에 익숙해지고 경험해서 알게 되고 이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배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어떤 이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신으로부터 또는 신탁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지도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하다라는 것은요 수동태입니다. 여기는 내가 어떤 해석을 덧붙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판단하고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거하다라는 뜻은요,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대해서 그것을 꼭 붙잡고 확고부동하게 머물다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딱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산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으로 산다 이런 뜻이 확신에 거한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성경의 가르침 지도 아래에 배운 것에 확신하고 확고부동하게 그 말씀으로 머물러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늘 돌이켜보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경을 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의 알미 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있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번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지혜라는 단어를 이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구원이란 뜻으로 심각한 위험에서 힘으로 구해내는 것으로 안전하게 돌아옴을 의미합니다. 또한 지킨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에는 이 단어가 보호하다, 보존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유익을 준다는 의미에서는 복지, 평화, 부요, 성장, 건강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러한 것들을 함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간다 그런 의미의 구원은 아닙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에서는 인간의 가능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그 믿음으로 일어난 개인적 변화와 사건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혜롭게 하다 또는 지혜롭게 되다, 이해력을 가지다 이런 뜻인데 이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깨달음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되는 삶의, 즉 말씀으로 인한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즉 가르침에 왜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나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른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의 사건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내게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를 잘 믿어라고 하며 수년 믿어왔던 그 관성이 있어요. 관성이 뭐냐면 이렇게 탁 치면 툭 나가는 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수년 동안 예수 믿던 그 관성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믿어오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하여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거나 자신의 가짜 믿음의 스스로를 속이거나 위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이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부터 5절 여러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으신 영원한 그 사랑을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게 살펴보지 않고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으로 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 나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합니까? 성경으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행동에 올바름으로 삼기에 유익하게 그 말씀이 작동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무슨 행동을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선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입니다.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행동의 올바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나온 결과를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기에? 의로우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의 말씀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길에 관한 교훈에 대한 행동의 올바름을 뜻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 그러면 이 길로 가는 그 행동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행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 행동의 결과는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의 결과를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 3장 17절의 말씀을 살피기 이전에 교훈이라고 하는 16절에 있는 말씀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봅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가르침 또는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으로서 이 교훈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따라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교훈은 성령의 가르침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뭐 하라는 거냐면 교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책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아주 쉬운 얘기로 말씀드리면 질책하다 이런 뜻입니다. 질책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위한 옳은 올바른 행동을 위해서 말씀으로 교훈 삼고 그 올바른 행동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으로 꾸짖어 나무라 바로 세워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르게 함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세우다 또는 다시 바로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상태로의 회복, 바로 잡는 것 또는 교정과 개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다시 바로 세우고
우리를 개선하고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자, 유익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유익하다라는 단어는 바울의 목회서신에서에만 나오는 유일한 단어인데, 유익하다, 이롭다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으로 범사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교훈을 받고 있습니까? 나를 꾸짖어 나무라며 책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행동을 바르게 함, 즉 바로잡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나를 개선하고 교정할 수 있는지, 즉 성경이 나로 교육하게 유익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묻고 확인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하는 것이냐? 성경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의 말씀처럼 배우고 하시는 일에 거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삼고 그 성경으로 인해서 자신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요? 성경이. 성경을 그 교육의 유익함으로 삼는 자에게. 자, 먼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교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며 그 인생과 삶이 변화됐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삶에 도움이 되고 그냥 자기의 아는 지식의 풍부를 더할 뿐이지. 자,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 이 말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을 바울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온전하게 됩니다. 온전하다라는 뜻은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존재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건 재물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나의 존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재물이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 행할 능력이라고 하는 건 의욕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어느 날 너 이렇게 해서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를 쓰실 때는 준비해서 하셔서 쓰십니다. 즉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또는 그
인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성경으로 우리를 교육해서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뜻을, 그 사명을,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갖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준비하여 갖추다는 의미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그것을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인들을 행할 준비를 갖춘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그 말씀에 세워서 준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의 또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준비된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31절로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은 그 구체적인 예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를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수의 공생애의 3대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르치심과 치유하심과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이 가르치심의 사역과 치유하심의 사역과 전도하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가르치시다라는 건데요. 예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회당에서 무엇으로 회당에 있는 이들을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은 구약 성경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회당에 모인 회중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자, 예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은 놀라고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고 반응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치유하시다 이런 사역인데요. 이 치유의 사역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는 귀신 들린 사람과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는 것으로 이제 이 치유의 사역과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심의 사역인데요. 예수께서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면서 나는 이를 위해서,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과 함께 예수의 3대 사역 중에 하나인 성경의 가르치심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는 누가복음 4장 그 앞에 있는 16절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심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과 함께 3대 사역을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예수께서 읽게 하셨던, 즉 맡은 자로부터 구약 성경을 받아서 읽게 하셨던 그 성경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신 예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이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응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동태로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그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회당 안 회중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요셉의 아들의 한 사람이 아니냐 여럿이 증언하면서 성경에 대한 그의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운 말에 놀랐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말씀 마치고 설교가 끝난 후에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씀 하시지 마시고 뭐라고 하라고 했다고요? 따라하시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의 감흥, 그 깨달음을 통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이 성경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청중들이 이 나사렛에서는 비평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말을 잘하네? 아주 은혜롭게 말을 하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매력뿐만 아니라 그 은혜로운 내용에 놀람을 금치 못한다는 의미로 놀랍게 여기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며 수군대는 회당에 있는 이들에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의 사건을 인용하여 저희들의 깨닫지 못하는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자, 예수의 책망의 말씀을 들은 나사렛 회당의 회중들의 여러분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책망을 들은 이 나사렛 회당의 회중들의 반응은 분노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예수를 쫓아내고 그 동네 산으로 끌고 가 산 낭떠러지에 세우고 절벽 아래로 내던지려고 하였습니다. 누구를요? 설교자. 이거요,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설교자를 바꾸려고. 언제 가나? 언제 새 목사 온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무리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고향 나사렛을 떠나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이곳 회당에서도 성경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예수의 성경 가르침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은 나사렛 회당의 경우와 비슷하였습니다. 4장 32절을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습니다라? 권위가 있습니다라. 이 앞에서는 은혜로운 말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한 놀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예수의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매우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사람들을 매우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흥분도 시킬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대교의 전승에 근거해서 가르쳤지만 반면에 예수께서는 성경 본문을 직접 다루며 자신의 권위로 성경 본문에 대해 설명하시므로 그 말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주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도 여러분 충분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향하여 크게 소리질러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이를 드러내 알립니다. 여러분, 하물며 귀신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희들은 과연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밝히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셔야 돼요. 나에게서 예수는 누구신가? 자,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귀신을 꾸짖습니다. 사람을 꾸짖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생명과 그 인권은 존중하되
영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단호하셔야 돼요. 자, 꾸짖다라는 말은요, 견책하다는 뜻입니다. 즉 신적 주권의 특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귀신 들린 자를 꾸짖을 때 내 이름과 내 능력으로 꾸짖습니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말씀과 능력으로 꾸짖어야 합니까? 네? 네. 여러분, 내 능력, 내 이름, 내 능력으로 꾸짖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신적 주권과 특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꾸짖다라는 단어 이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신적 주권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정말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예수는 이 명령에, 예수의 이 명령에 귀신은 즉시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상처를 입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귀신이 이 사람을 잘 가치 있게 썼는데 지금 뭐예요? 쓸모없으니까 확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팽개침에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길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구원의 손길이 그를 붙잡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것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예수의 말씀으로 이 명령으로 일어난 사건은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난 공적 특성을 가진 사건임을 강조합니다. 더러운 귀신의 세력은 패하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곧 하나님의 능력이 악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예수의 명령, 말씀을 통해서 아주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드러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이 귀신을 꾸짖어 내어 쫓음으로 일어난 치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증명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회중들은 다 놀라 이것이 무슨 일인가 이야기하며 말하기를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당 안의 회중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권위에 대하여 놀랐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일에 대하여 놀랐고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드러내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경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그 능력의 사건을 누구의 능력의 사건으로 경험하라? 나의 예수의 말씀과 그 능력의 사건으로 독자들로 믿음으로 경험할 것을 지금 누가는 드러내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자유와 생명을 잃은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룩한 존재와 삶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가르치시기 위하여 오시어 행하신 말씀의 사건을 기록하여 독자들로 예수와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여 믿도록 하는데 바로 이 사건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행위와 그 과정이 예수의 말씀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여러분 뭐죠? 바울이 앞서 말했던 성경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의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으로 하여금 뭐 하라는 거예요? 교육하여 나를 유익하게 하라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사렛에서도 로고스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말씀에 분노하고 그를 성에서 내쫓고 산 위에 낭떠러지가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말씀의 역사의 능력이 온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란 무엇인가와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하여 살펴보며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적용할 때 주는 결론인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에 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이 증언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깨달아줘야 하며 나 자신의 삶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성경을 읽어도 그 안에서 누구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 절을 읽든 아니면 한 단락을 읽든 한 장을 읽든 그 안에서 누구를 경험하면 그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으로 내게 경험되어지냐면 예수의 말씀을 나의 능력의, 예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여 내 인생과 삶의 변화를 일으킬 때 그것이 성경이 주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의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인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로부터 3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한 주,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삶이 되기를,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되 무한하신 변함없으신 긍휼과 자비로우심으로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장막이 되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또 감동과 마심을 통하여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며 이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되어진 자로 되어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